할렐루야. 데이비드 소페르라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의 그 수감자들은 불만을 품고 늘 탈출을 꿈꾸지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통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수가 감사하면 아무리 교도소라도 거기가 수도원이 될 수가 있고, 수도사들이 감사를 중지하면 그 좋은 수도원이 교도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자유인의 특권이고, 불평과 불만은 노예와 죄인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삶을 감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수도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감옥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동산입니까? 은혜 동산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옥입니다. 뭐 큰일 나는데. 그렇잖아요. 감옥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이 말은 늘 이 뜻이에요. 늘 감사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특별히 감사 생활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 생활이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꼭 신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알고 있고 또 감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거리가 많이 생겨나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는 조금 더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감사절을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특별히 이 추수에 관해서 어떤 곡식을 거둠에 대해서 그냥 받지 않고 감사를 꼭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 읽었던 16장 16절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는 우리가 뭔가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감사절 설교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그 감사 제물에 관해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니면 저 멀리 다른 세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납하셨다 이랬어요.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보다는 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은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교인들이 우리 합시다 뭐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77절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77절.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반기 곡식이 익어서 첫 이삭을 잘라다가 하나님께 드린 날부터 7주가 지난 후 보리태작을 다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두었다가 50일 동안에 모든 타작을 다 끝마치고 그리고 감사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나와있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추수가 마감되는 50일 되는 날 절기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은 1년 중 밭의 첫 곡식을 거둔 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같은 날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 그렇다면 추수감사절과는 전혀 상관없어지지만 복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구속사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오순절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오순절이 됐어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딱 50일인데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로 여러분이 기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교회에서 만들지 않고 어느 개인이 제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장절, 곡식을 저장하는 그 축제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 그때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맥추감사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고 사람이 임으로 없애거나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맥추절이 두 번째 주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첫 주에 하든지, 어떤 사람은 6월 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7월 말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려요. 분명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여나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달력에 기록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날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이 막 마음대로 화요일 날을 주일로 바꿨다가 수요일 날을 주일로 바꿨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도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다고 말하는데 수장절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맥주 감사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고대 사회에서 감사절은 언제나 있었고 이런 감사절기 대부분은 우상 앞에서 음란하게 아니면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몽롱하게 치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절에 관해서 솔직히 보게 되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는 시간이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신앙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응이에요. 바늘로 여러분의 손가락을 찌르면 아파야 돼요. 근데 어때요? 괜찮은데요? 이러면 이 사람은 통각작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속상한 얘기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또 거기에 계속 매달려 가지고 우울하게 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렵지만 극복하고 다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맥주 감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추수하여 우리로 이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은 가을거지하고 봄쯤 되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맘때 5월 때쯤 되면 우리는 보리를 추수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5월 6월 달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춘궁기를 해소하죠. 양식이 부족하면 그때는 예전에 보릿고개. 왜 보릿고개예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굶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열매들도 보면 봄에 열리는 열매도 있고 여름에 열리는 것도 있고 가을에 열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가을이 아닌 먼저 수확이 가능한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해서 감사제로 우리가 드리겠고 우리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즐겁고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때 드리는 맥주 감사는 그 말 그대로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오겠죠. 만약에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종말이죠. 종말이고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속에 또 죽게 되겠죠. 그러나
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 중에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양식이 없다가 양식이 생김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죠. 10명의 문둥이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갔어요. 가는데 중간에서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사람들의 얼굴이 깨끗해졌고 자기 얼굴도 깨끗해졌어요. 그러자 9명은 야 우리가 고침받았다고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 삶 속으로 우리 회중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허락을 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는데? 이런 물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응당 감사를 표해야죠. 그저 나은 것에만 만족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만 기대하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회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늘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약 178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늘 생활하고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므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12절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먹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이 신명기 당시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 규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노예로서 제공할 자신의 수고를 드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행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지금은 땅을 소유했고 해마다 그 땅에서 내 것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규례가 만들어질 때는 출애굽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전해라고 전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절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을 소외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서로 모든 좋은 일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 부모가 없는 애들.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이 없는 여성들,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서로 즐거워하라. 서로 먹고 마시며 나누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줬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좋아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신앙이 참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됐을 때 더 온전한 신앙의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행위를 모두 할 때 그것이 제사든지 찬송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서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고달프면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일하게 두지 말고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소외받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퍼줬던 최일도 목사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압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많은 교회들이 밥을 퍼서 나눠주기 시작했고, 이것은 다른 종파 또 다른 종교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지금은 그 목사님이 행례자 병원을 세워서 청량리에서 지금도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청년이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갑질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이고 천국인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레위인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소유받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잘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빈부귀천이나 학식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선입관을 갖지 말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겠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라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나와 있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가, 내 자녀와 노비, 한 가정에 살지만 신분이 달라요. 내 자녀는 내 자식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자녀죠. 그러나 노비는 어떻게 돼요? 그걸 지키고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열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백성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애를 안 주세요. 그래서 여종을 빌려다가 첩을 불러서 아이를 낳게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첩의 자녀가 정실이 된 적은, 정실 자식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정실했던 그 다윗의 부인은 그가 악을 행하고 실덕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밧세바가 정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빈부 귀천이나 학식 유무를 따르지 않고 항상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꼭 그들과 함께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추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곡식을 굉장히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다 넣었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자. 그러면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만을 놓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될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자랑하는 자가 제일 미련한 자예요. 그 다음에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미련한 자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는 자도 미련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랑하는 자만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즐거운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왜 목사님 민주주의를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여기 민주주의 하는 게 민주주의 안 합니다. 여기는 신분주의입니다. 신분주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분주의. 신분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뭐 여성이 어떻고 남성이 어떻고 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분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또 수가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했어요. 이게 바로 신분주의자의 즐거움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첫 양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여기서 살게 됐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밥 먹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땅을 주고 우리가 여기서 또 밥 먹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라는 제목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들이나 노비나 고아나 객이나 그 누구라도 있다면 다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약에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오늘은 교회를 오픈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 별로 없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도록 한 적이 없어요. 부자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만약에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릴 수 있죠. 그래도 내가 가난해서 못 드리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가루를 가지고 가져와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맞습니다. 이 성스럽고 기쁜 감사의 날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맥주감사의 헌금을 다 했겠죠. 그거를 끝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절기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로 넘쳐나길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명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성도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